3월의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직 꽃샘 추위라 아침 저녁으로 날씨는 조금 이렇게 쌀쌀하지만 그래도 따스한 이런 봄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을 믿습니다. 따스한 봄날이 우리에게 어김없이 다시 온다는 이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실한 증거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또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겪어내고 이겨내지 않습니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겨울에 산을 보면은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서 마치 그 산이 죽어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 나무 같은 데서 생명이 다시 살아날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어김없이 때가 되어 봄이 오게 되면 죽어있던 생명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얼음이 녹고 땅에 감추었던 색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중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줄기 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의 마음에 연약한 심령 가운데에 한 줄기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허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죽음으로만 이렇게 내달리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독생자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둠 가운데에서, 흑암 가운데에서 진주를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는 빛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스스로 계신 그 한 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영생입니다. 이제 이 믿음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전도서 9장 7절의 말씀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이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벌써 기쁘게 받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세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은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그저 말씀으로 영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 헤매이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 땅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빛이 먼저 임하여야 합니다. 말씀이 먼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복음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시작점을 갖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사망의 몸, 이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시작점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변함없이 듣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으로 부어주고 계십니다. 따스한 봄날도 이렇게 때가 되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우리가 믿는 믿음도 이러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다시 오신다고 하시더니 언제 다시 오시냐고, 그런 허망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상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어김없이 찾아오듯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이렇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기쁨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데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혼자 오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거룩한 자의 옷을 입고 오실 그분들, 그 사람들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러한 수이지 않습니까?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졌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는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이 증거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소망, 몸된 교회, 몸된 성전 대적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365일이 날마다 돌아가고 있지만 에녹은 365세를 살고 하늘에 올려졌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의 말씀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365세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의 기쁨의 그 소망을 갖고 하늘에 올려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세상에는 365일이 날마다 끊임없이 돌아가듯이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365일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바라던 바로 그 물이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 말입니다. 궁창 위의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샘물이 쏟아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샘물을 하나님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이 세상이 정말 싫어서 저 세상으로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았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도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면 저 세상에서도 기쁨으로 발견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그러하기 때문에 살아서 우리를 살려주고 기쁨으로 나아오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서 9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믿음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벌써 기쁘게 받으셨던. 그러므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의 말씀에 내 의복을 항상 의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의복을 항상 의게하라고. 내 의복을 항상 의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내 머리에 말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기름 부은 자라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는 그런 말씀을 읽고 내 머리에 향기름이 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수많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마케도냐 또 아시아와 이 헬라 지역에 있는 지방을 두루 이렇게 다니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당과 그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지금 오순절을 맞아 이렇게 흩어져 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였던 복음의 메시지를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곳에서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그 복음의 메시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수한 이 사도 바울에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믿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으려 하지 않고 바울을 시기 질투하며 핍박을 가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굉장한 그런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기에 너무나 그렇게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 건들 수 없는 정말 이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그 율법의 시간들이 대체 얼마입니까? 그거를 한순간에 내려놓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젖어서 또 눈에 보이는 그 전통과 간습에 젖어서 이 눈에 보이는 땅의 세상의 것들에 그만 내 마음을 빼앗겨서 종교마저도 그렇게 믿는 척하며 행위에 빠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 또한 지금 우리를 위해 사도행전에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분명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찾아오신 믿음이 오직 이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쉽게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죄를 알아야 회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은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가 지키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지켜온 것들이 있는데, 아니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아니 왜 이것이 틀리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지금 실상에 믿음이 오고 있는데 지금 무엇이 진리인지를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우리의 유체 자체가 바로 죄였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로는 의롭게 될 행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다 죄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일입니다. 깨닫는 거. 그리고 하늘로부터 한 영이 임해야 합니다. 아주 새로운 영이 임해야 합니다.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말씀이 새롭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진리를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며. 23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하루속히 깨닫는 일,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2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한 영이 빛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임한 것처럼 말입니다. 죽었던 나무가 다시 살아나듯 우리의 잠자고 있던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제 함께 하자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함께 하자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니까, 그리고 기쁨으로 끝까지 동행하자고 에녹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 그 자체도 못마땅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21장 31절의 말씀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 율법의 열성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러한 소문이 곧바로 그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게 되고, 천부장은 이 일을 중지하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우리가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로마 군대를 약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통솔하는 그러한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백부장을 이렇게 그룹으로 통솔하는 그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던 유대인들이 천부장과 이 로마 군인들을 바라보고 바울치기를 이제 그치고 이렇게 있습니다. 백부장에서 이 천부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이러한 성숙되어짐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33절의 말씀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이 천부장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런 천부장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지금 이러한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이 천부장은 우선 바울을 붙잡아 놓고 주위에 이 소동을 무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크게 소리치고 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좌로 치우치나 우로 치우치나 그 안에 자세히 보니까 결국 우리의 양심을 갉아먹는 돈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알고 보았더니 돈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는 바로 이것을 이 점을 놓고 있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그곳에도 하나님이 왜 안 계시겠습니까?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물에 계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것을 가리는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유혹의 덫을 놓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돈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로 치우치나 우로 치우치나 아니 그 안을 자세히 보니까 다 돈으로 결부되어져 있어서 돈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종교 어느 영역을 불문하고 애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일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으로 말미암아 창피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또 이 욕심이 낳게 하고 탄심을 일으키는 이 매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목욕까지 받은 이 제자 가룟 유다가 이 돈 냄새 때문에 그만 하나님을 변질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발까지 씻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체 가룟 유다를 헷갈리게 한 게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바로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크신, 물질보다 더 크신 생명을 하루빨리 만나야 합니다.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기쁨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참다운 기쁨이 된다는 것을 10년 가운데 꽉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바로 서면
모든 것은 저절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진리를 애매하는 이 무리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폭행을 일삼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이렇게 뭔가 폭력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들려서 이렇게 계단을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6절의 말씀에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지금 진리가 무엇인지 다 이렇게 돈의 노예로 속아있던 이 무리들이 그저 따라가면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면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면서 그냥 외치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제 종로를 하며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세상은 그럴싸하게 날로 화려하고 인공지능화 되어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매일같이 터지는 이러한 사건 사고는 또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공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이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고, 그래서 오늘 또 물음을 끓이며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질병으로 또 불신앙으로 이 약한 영들이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꽃샘추위처럼 이렇게 시샘하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은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루속도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은 예수는 믿어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만은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로 간 사실만은 숨기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한 이 사람들을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잠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겁은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마음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수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맡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생명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처럼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쁨이 되고자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 자유함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